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너진 이 성벽을, 그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건이죠. 재건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죠? 그죠? 예배 회복이기도 하고요. 무너져버린 예배 회복이에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하겠냐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왜 이 성벽을 건축하죠? 사실은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틈타지 못하게,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막기 위한 성벽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반대하죠. 그죠? 이게 뭐 거짓 선지자죠. 그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해서 뭐죠? 비슷하게 해서 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제가 시계를 참 좋아해요. 시계를 좋아하는데 세상에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계가 있어요. 예쁜 시계인데요. 그게 이제 시가로 한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이걸 제 능력으로 못 사죠. 그죠? 못 사는 시계인데 3만 원에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미쳤다 이게. 저도 모르게 손이 누르고 있더라고요. 구매를 이렇게 구매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며칠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이상한 박스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좀 쎄해요. 그래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이제 오는데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글들을 읽어봤어요. 그 이제 후기들을 읽어보는데 다 좋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아이디가 똑같은 거예요. 쓴 사람. 근데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근데 맨 밑에 가짜다라고 적혀 있는 진짜 리뷰가 하나 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게 지금 가격에 눈이 머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가짜 그래 딱 왔는데 시계가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가짜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쳐봐버려요. 한 번 보고 다시 비싼 밥 먹었다. 그러죠. 3만 원짜리 밥 먹었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 마음을 비우자.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게 별로 비싸지 않은 60만 원짜리도 가짜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지금 제일 가짜가 많은 시계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롤렉스. 그죠? 롤렉스 시계는 가짜가 너무 많은데 가짜하고 진짜하고 구분해보라 하면 절대 구분을 못해요. 전문가도 이제는 구분을 못해요.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럼 뭐 가지고 판단을 하냐? 품질 보증서까지 카피를 해서 딱 내는데요. 뭐만 카피냐? 품질 보증서에 적혀있는 번호 가지고만, 그걸로 가지고만 본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너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누가 그런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진짜다라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짜를 거짓, 복음 아닌 것들을 말하고 복음 비슷한 걸 말하고 진짜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복음인 척하고 나타나면요, 사실 막기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그 광명 말고요, 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벽 건축하고는 막는단 말이에요. 더 웃기는 건 어떻게 되죠? 이러는 통에 오히려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질까요? 막 분열이 일어나? 아니요.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원네스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확실하게 딱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모여가지고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냥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요.
문제가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데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키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그죠? 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는 게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 이루는 이걸 하는 복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능한 팔로 너를 지키시리라.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되는, 그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된다.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일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만 뭐 영어로 9 to 5를 하더라고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만 파수꾼이 아니라 24시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거짓 선들이 꾀를 써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 이 사단이요. 사단이 진짜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잘 되는데 이게 사단이 하나가 돼서 공격을 하면 진짜 막아내기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진짜 막 사단이 연합해가지고요. 각 나라까지 연합시키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가 60년대, 70년대 이데올로기, 그죠? 이념으로 완전 나눠지잖아요.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 남북으로 쪼개져 있죠. 또 그 동서도 갈라져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는 지금도 첨예하게 싸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사촌형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형인데 이 형이 일 때문에 주소지가 전라도인 거예요. 옛날 자동차 넘버는 다 이렇게 밑에 지역이 적혀 있었어요. 경남, 전남 뭐 이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전라도에 경상도 차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끌고 도망가 버려. 옛날에 뭐 블랙박스가 있었나요? 뭐 찌 끌고 도망가 버려요. 또 전라도 차가 경상도에 있다. 이것도 또 가만 안 놔두네. 서로가 헐뜯고 그게 어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 우리 피 속에 남아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사단이요. 자,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모이는 회당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래 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자, 대한민국 사단 나와서 보고해봐. 뭐 했어? 사업 뭐 했어? 또 미국 사단 와가지고 우리는 막 전 세계를 마약으로 완전 지금 우리는 미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박수 치고 자기들끼리. 그래, 마귀들이 그래 안 하겠어요? 자, 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진실이 없으니까, 그죠? 계속 거짓된 것을 진짜인 그냥 포장해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뺏어가고요. 뭐죠? 육신적인 걸로 이걸로 바꿔놔버려요. 우리 인간을로.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요. 육신적인 것만 눈에 딱 들어오도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0만 원짜리 시계가 3만 원 딱 하는데요. 눈이 뒤집히더라니까. 저도 모르게 인터넷 그 결제 버튼을 누르고 구매하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죠. 목사님도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육신적인 거 약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전사님하고 같이 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너무 예쁜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같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저도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사단이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최고의 축복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게 마귀 입장에서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인간의 그 위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려야 마귀의 속이 편하게 지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렸는데 뭘 가지고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다 뺏어버리고 넘어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 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요. 곳곳에 자기 연합군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아니 그 예루살렘 크기나 큽니까? 그게 뭐 아주 대단한 도시도 아닌데 그 성벽 건축하는데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참 그 사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 말한다 하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저 홍광교회가 큰 교회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소망교회만 가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말하는 교회니까. 참 웃기죠, 그죠? 그 홍광교회에 다니던 청년이 제 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구리에 있을 때. 참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반대해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못 막아요. 자, 그러면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무장이 완료됐을 때 공격할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제일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사단은요, 우리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송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뭘 건드리면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송장로님이 성령 충만할 때 건드릴까요? 아니라니까요.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 아이고 하고 있을 때 사단은 딱 건드린다니까요. 집에 와가지고 막 불신하고 있을 때 그때 딱 그 부분을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잘 속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영적 무장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 났는데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왜? 영적 무장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 지원군으로 가가지고 갔다 온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러시아 군들이 언제 공격하냐, 제일 졸린 시간에 새벽 1시, 새벽 2시 뭐 이런 딱 그 자려고 누우면 터진대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6.25 언제 터졌죠? 몇 시에 터졌죠? 새벽 4시 20분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것도 주일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휴가 가고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마귀는요,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사단은요, 언제고 뭐가 없어요. 그냥 24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24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성벽을 빨리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뭡니까? 성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사단이 파고들지 못하게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빨리 완공이 돼야 돼요. 완공이 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24시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 들고 칼 들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벽에서, 성문에서 딱 창 들고 있으면요, 때로 몰려와도 어차피 문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당 한 명씩만 맡으면 되기 때문에요, 때로 몰려와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지만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군인 중에 이게
두 명이 이제 새벽에 근무를 서는데 진짜 간첩이 넘어온 거예요. 그거를 진짜 총으로 쏴 잡았네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포상휴가를 얼마나 주겠어요? 1년. 포상휴가 1년. 거기다가 보상금 1억, 집 한 채 살 돈 주고. 그럼 남은 군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강의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없을 그때 집중해서 전방을 봐. 그런 강의하고 돌아 군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대해도 무슨 뭐 훈장도 달고 있죠. 뭐. 자, 경계 근무를 하나 잘 썼는데 그렇잖아요. 나폴레옹이요. 전쟁 터지고 있을 때 한 경계병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가 장군인데 경계병 대신에 자기가 경계를 서고 있었던 거예요. 경계병이 탁 정신 깨고 보니까 옆에 장군님이 서 계셔.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작전은 실패할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럼 사단은 24시 우리를 공격하려고 파고드는데, 그렇잖아요. 영적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무장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무장이 뭐겠습니까? 방언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이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겼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 이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딱 문제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뭐부터 떠오릅니까? 딱 문제 생기니까 내 주위에 돈 있는 친구 누구지? 그 친구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나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뭘 서는 거예요? 경계를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라고 하죠. 이게 군대 용어예요.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근무를 서는 거예요, 새벽에. 자, 그게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에요. 두려워할 게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했습니까? 적을 두려워해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적군 사단 마귀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파수합니까? 가족과 집을 위해서. 14절이죠, 그죠? 자, 왜 그러면 가족과 집입니까? 이 가족이요, 이게 가족이 이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자, 집에만 가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어, 집에 가면 양복 입고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진주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별명이 김율법이었어요. 넥타이도 그 명품 넥타이 이런 거 메고 다녀요. 그럼 목사님이 저 전도사 때 자기 집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저보고 고쳐달래요. 그래 가서 띵동 했더니 반바지 입고 그 난닝구 그죠, 런닝 입고 이렇게 문 열어주는데 되게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너무 목사하고 가까이 살면 안 된다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 난닝구 입고 있는 게 생각나면 메시지 잘 들리겠어요? 자, 이 집에 가면요. 이게 집에 가면 내가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영적으로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가서 집중이 되는,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제일 편한 거, 내가 마음, 정신줄 놓고 싶은 곳이 집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집과 가정이,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걸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경계하는 1순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역할 때
그렇잖아요. 남들이 그죠? 사역할 때 뭐 평신도가 성도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하겠지만은 집에 갔는데 사모가 저한테 싫은 소리에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요. 그 저도 진짜 저는 그래요. 저는 집에 가면 정말 정신줄 놓고 싶어요. 멍하니 바보처럼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그렇게 보기 싫은가 봐요.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지 뭐. 할 수 없잖아요. 자, 가정.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줄 놓고 있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가면 맨날 메시지 틀어놓는다 하잖아요. 왜? 안 틀어놓으면 사단이 틈타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잠시라도 정신줄 놓는 순간 사단이 틈타니까. 속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고 넘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자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근무를 서고, 또 내가 밤에 근무를 섰으면 다음에는 낮에 근무를 서고 경계를 서는 거예요. 계속 지켜내는 24시간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뭘로 파수꾼을 씁니까? 파수꾼은 뭘로 씁니까? 뭘로 파수해야 됩니까? 예,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6시 반 되니까 우리 권사님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일찍 오셨냐 했더니 기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집에 문고리 잡고 기도해라고. 반만 년 동안 내려오는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해라고. 여러분이 문 잡고 기도해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꺾일까 말까 할 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있는 가족들 여기서 막 흑암 꺾는 기도하고 집에 가면 꺾여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24시 정말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여러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있어요. 뭐 나부터 사는 거예요. 나부터 살려야 우리 가족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족 집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섬김이에요. 왕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옛날 우리 어머니는 좀 왕이었던 것 같아.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왜? 밖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집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섬겨야 돼요. 제가 전에 지연자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엄마 용서해 주라고. 그냥 넘어가 주라고. 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부모님들 보면 속에서 뒤집혀요, 이게. 왜 저렇게 안 되나? 가족들 보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세력들,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냐? 마귀가 머리 깨져가지고 꼬리 이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걸려 넘어져가 울고불고 짜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직업 소명이라고.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걸 누가 하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하게 어렵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계속 실패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그 방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4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안 되잖아요. 21절, 23절에 보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게 하나 되는, 그래서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혼자서 힘드니까. 왜 사역자가 있습니까? 혼자 힘드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스템. 자,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의 시간. 이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안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안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아, 저 기도할 줄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뭘 누려야 되냐?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돈 벌려고 하고 있나? 내가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겠다. 그게 여러분의 이 존재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한계가 오고요, 실패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일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 소원이 담긴 그 일을 여러분 하실 때요, 자부심 가지세요. 빨리 때려치워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확신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정말로 사단이 24시 공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4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가정과 가족들을 지키는, 또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큰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